오늘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매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매. 그리하매의 영성. 제목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 깊이 묵상만 해서 얻어지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깊이 묵상만 해서 영성이 얻어진다면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성이 깊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수도원에만 들어가서 살거나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살거나 산속에만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고 무언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성은 쌓이는 거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말씀을 전포하고 계신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치료받고 싶고 또 예수님 통해서 변화받고 싶은 병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인생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곁눈질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만두지 말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별명을 이렇게 성경대로 짓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 네 글자로 하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독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사는 물론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누군가 위협하거나 건드리기 시작하면 독사는 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쏘려고 따라다녔고 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고 회복되고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모양이 있다.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까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안에 기적이 교회에서 주일에 이 시대 가운데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의심이 믿음을 가리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의심으로 행했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엘리사에게 전갈만 종을 통해 전해 듣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집 앞에 흐르는 개천, 그 개천이 일반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개천 말고 어디냐면 소 키우고 양 키우는데 그 배설물들이 흘러가는 개천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성리소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엄청나게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평상시에 보면 폭이 채 6m가 안 되는 짧은 거리의 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배설물들이 다 흘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될까?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그렇게 의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의심이 있지만 시킨 대로 그리하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거야. 내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임재하게 될 거야. 내가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내 안에 세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아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난다. 새 일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뭘 하냐면 그냥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 요단강에 나아만이 7번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찬양 부를 때 열심히 찬양하세요. 최선을 다해 찬양하세요. 소리쳐서 찬양하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아무리 해도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 전부 몇 번? 7번이라도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더 크게 찬양하고 더 외쳐 찬양하고 그렇게 7번까지도 계속 내가 주님을 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의 7단계 미션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준비함으로 예배하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늘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요. 토요일날 뭐 하라고요? 토요일날 그냥 잠자지 말고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은 밤이 좋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내가 주일에 꼭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주는교회는 한 성도님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한 샘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 집에서 나올 때 현관문을 붙잡고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찬양 중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횡단보도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입구를 들어오면서 기도하고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찬양 중에 제 마음 열어주세요. 오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미션, 은혜로운 미션 시작. 갈망하러 예배 드리라. 이 갈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꿈꾸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히딩크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때 온 국민의 마음들, 선수들의 마음도 끓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갈망함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와 같은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 때문에 갈망함을 가지고 더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은혜로운 예배 미션 시작. 순종으로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오늘도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내가 귀찮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인사시키면 인사하고 옆 사람 축복하자면 축복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따라가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은혜로운 예배 미션 뭐라고요? 열정으로 예배 드린다. 이 열정이 무엇입니까?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능동적으로 더 예배자가 되고자 일어나고 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 시켜야만 하지 말고 그런 능동적인 예배자가 바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은혜로운 예배 미션 뭐라고요? 동참으로 예배 드리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가운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전하는 목사만 그 인물들 가운데 감정이입이 돼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손 말라서 비틀어져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자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그렇게 말라버린 게 뭐야? 감정인가? 나에게 믿음이 말라버렸나? 어떤 생각이 말라버렸나? 열정이 말라버렸나? 그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대입해서 정말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은혜로운 예배 미션 시작. 행함으로 예배 드리라. 이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삶 가운데 나가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 이런 예배자가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은혜로운 예배 미션입니다. 시작. 묵상으로 예배 드리라. 여러분 묵상은 뭡니까? 곱씹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씹은 것을 또 씹고 또 씹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밥을 씹다가 야 밥이 너무 맛있다고 계속 씹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씹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씹고 나면은 삼켜야 되죠. 근데 껌을 씹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껌을 씹고 씹고 또 씹어요. 미얀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 빨간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씹고 나면은 입이 전체가 다 빨개져요.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이것이 약간의 그 어떤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이걸 계속 씹는 거예요. 씹고 입에서 질겅질겅 껌처럼 씹는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나게 만들어 주더라.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곱씹는 겁니다. 한 번 내게 주신 말씀을 한 번 실천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곱씹어 나가는 묵상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예배는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들, 병들고 굶주려서 예수님이 필요한 무리들. 그리고 또 다른 무리 있었다 그랬죠. 별명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쏘려고 하고 물려고 하는 그들. 이 두 무리 가운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병들고 상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있지만 독사의 자식들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그리하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하매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독사의 자식들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하매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실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무리들처럼 들으시나요?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기 그냥 와 있는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8절에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입을 사람과 회복을 입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가름이 다 끝나버렸어요. 왜?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아시니까. 내 속에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들어올 때 이미 너의 마음에 생각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 너 오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런 은혜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하매라고 하는 네 글자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진리를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역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네 글자뿐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리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된지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회복된지라. 다시 한번 그리하면 회복된지라. 다시 한번 그리하매. 주위를 둘러보면서 따라합시다. 회복된지라. 아멘. 오늘의 설교 끝입니다. 그거예요. 그리하매 회복된지라.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있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삶을 사니까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매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에게 역사 일어날 거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2장 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아귀까지 채우니에다가 언더라인 긋고 밑줄 긋고 거기다가 네 글자 뭐라고 쓸까요? 그리하매.
그리하매가 되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매, 그리하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밑줄 긋고 네 글자로 바꾼다. 뭐라고요? 그리하매. 여러분, 그리하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리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때와 또 아브라함의 때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기후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성경을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두 때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어디 가면 우리 새끼들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나중에 또 긍휼도 입었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모양새가 이삭에게 나옵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났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생각해보니 저기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글자? 그리하매.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하매 이걸 실천했더니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선포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죠. 두 글자, 이 한 단어. 그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게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요, 네 글자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하매. 그리하매 이삭이 거부가 된 거예요. 자, 노아 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밑줄 긋고 네 글자로 바꾼다. 뭐라고요? 그리하매. 아까 일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1학년 아이도 끝나고 나니까 저를 보고 그리하매 선포하고 그랬어요. 창세기 7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밑줄 긋고 어떻게 바꾼다? 그리하매. 그러니까 노아도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하매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7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하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도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기다 밑줄 긋고 뭐라고 바꾸자? 그리하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했더니 인류가 구원되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다. 계속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복통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생략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제 내가 한 나무를 가르쳐 줄 텐데 그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못에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변하여 너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 했다? 그리하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물 마시고 막 쓰러져 있는데 모세가 명령을 들은 거예요. 야 모세야, 나 하나님이야. 내 음성 잘 들어. 저 나뭇가지 잘라서 던져라. 이 명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식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았다고 새해라고 떡국을 그냥 두 들통을 해오신다는 거죠. 두 들통을 해오시는데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중에
누군가가 그 떡국을 한 그릇을 먼저 먹겠다고. 그래, 철야 때 우리 주인공 석선이가 윤석 선생님 철야에 나오시면 우리 석선이가 가장 많이 언급이 돼요. 윤석선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 석선이가 나가서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고 세상에 그 떡국을 한 그릇 퍼먹었는데 그 먹고 나서 복도에서 쓰러져가지고 막 개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프리지아 위에 한 꼭지를 따가지고 가서 떡국에다가 던졌습니다. 던지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좀 피곤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명령도 얼토당토 않는 명령.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요, 때로는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명령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명령하겠습니다. 다음 주 1시에 주는교회 남성들 이 자리에 다 모여보십시오. 2020년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봐서 한 번 와서 뭐가 된다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그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성막을 뭐 잘 짓고 깨끗하게 지으면 된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성막의 사이즈까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재료는 뭘로 하고 어떻게 만들고 이것으로 두르고. 주님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성막의 식양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서 성막을 만들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 때? 네 글자? 그리하는.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함에 그 성막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끝나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했을까요?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글자 뭐라고요? 그리하면. 자, 여호수아 3장 12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물가에 잠기자. 언더라인하고 뭐라고요? 그리하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매.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오는 얘기죠. 그리하매 위에서부터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물고기 잡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잡는 역사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는다고요? 그리하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 행위 뭐라고요? 그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면 되는 것. 그러면 물고기를 건지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100번 해보고 100번 실패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101번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마냥 그물을 들 수 없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함의 영성이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리함. 다시 한번 그리함. 제가 만났던 성도님 중에서 전에 사역하던 곳이 한 2,000명 들어가는 성전인데, 전 제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그날 기도시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레마를 받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기도 시간을 따로 갖고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레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좀 걱정은 돼요. 너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아프리카로 가라 그럴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성전 제일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한 여자가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막 흐느껴 울면서 그냥 껄껄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뒤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쓰이겠죠. 자꾸만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조금 있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분이 기도가 좀 우는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첫 마디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한 이유가 뭐야? 처음 보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성도였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교구장 목사를 찾아온 적이 없는 거죠.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그분이 그걸 알게 됐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키는 178.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3번이나 학교를 옮겼네요. 학교를 또 옮기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4번째 학교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붙잡고 얘기했죠. 야, 그 아이 이름이 성찬이었는데 성찬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엄마 힘들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178짜리 키 큰 아들이 주먹을 확 쥐고 엄마를 때리겠다고. 시끄러워 씨. 그러면서 엄마를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엄마가 뒤로 물러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러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다 사업도 잘 안 되고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안 되겠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양심이 있어요? 우리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 수식어를 두 글자 붙이면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자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고 죽자.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저 자살하려고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흐느껴 펑펑 울고 있는 거죠.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 주셨던 하나님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딜을 했어요. 신앙적 거룩한 딜. 집사님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집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책임한 무모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우리의 마음을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삶이 바뀌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성경에 보니까 감사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집사님 오늘부터 힘들겠지만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한 제목을 쓰면서 40일만 감사기도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에 아니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저것도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아니면 미리 꿈꾸며 감사하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한번 감사해보자고 내 손가락 움직이는 거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만큼 이거라도 해보는 거 감사하고 감사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분이 노트를 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개씩 감사한 걸 쓰기 시작합니다. 20일쯤 지났을 때 지나가는 그분 봤는데 얼굴에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0일쯤 되었을 때 제 책상 위에 뭔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빨간 박스, 2박스가 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무엇이었을까요? 홍삼원 한 박스가 또 이 얘기한다고 내일부터 목양주제 홍삼원을 줄지어 가져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좋아합니다. 홍삼원 한 박스가 책상에 딱 놓였는데 그분이 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요 그거 보고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눈물이 맺히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왜 그랬을까요? 홍삼원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걸 딱 보자마자 이분 회복되구나. 여러분 회복됐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지금 홍삼원 사온 거예요. 회복됐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결국에는 그분 40일 작정 감사기도 하면서 회복이 돼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됐고 일어났고 그리고 몇 해 전에 지나가다가 그분을 강남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서점에서 뵀는데 그분이 저에게 인사하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굉장히 예쁘게 생기시고 럭셔리하게 생기신 분이 인사를 하는데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대성전에서 그렇게 우는 가운데 만났을 때는 몸무게가 40kg가 채 안 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허르스만 옷을 입고 그냥 완전히 망가진 채로 그렇게 만났어요. 화장기도 없이.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던 위대한 진리 여자가 화장하면 못 알아보는 진리.
그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분도 잘 꾸며가지고 서점에서 만났는데 제가 못 알아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 저 성찬이 엄마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너무 멋진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모습. 물어봤어요. 아들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과에서 대표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하네. 안 되면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나요? 그 목사님은 얘기해 줄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글자? 그리하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리하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하네. 주는교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블록에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보니까 좀 예사롭지 않게 생겼어요. 오늘은 예사롭게 생기신 분들만 계시네요. 자, 예사롭게 생기지 않은 분들이 딱 두 분 앉아 계셨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여성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좀 약간 달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두 분 다 헤어샵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이 어떻게 왔을까?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의심도 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한 분의 집사님이 며칠 지나서 남편을 데리고 왔어. 남편을 보니까 그분이 지금 모습은 그냥 되게 멋있고 막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새카맣고 막 어떻게 어디 그 인생에 완전히 그 다 모든 걸 잃어버린 인생의 끝자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색깔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분이 계셨어요. 예배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차여차해서 우리 남편은 가수였는데 이제는 주는교회 가수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노래를 못한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몇 분의 사고 끝에 이제 사고 후유증으로 잘못 노래를 부르면 얼굴 속이 이렇게 비강이 불어오르는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노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이 절망 속에서 제가 평생 해보는 처음 기도를 해봤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이 노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오늘 다 뭐라고요? 그리하네. 노래는 못한다고 하니까 찬양하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 듣고 찬양할까? 제 기억으로 한 달 정도 지나서 예배 시간에 특송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부를 때는 좀 조심스럽게 부르는 듯 하지만 나중에 보면 고음까지도 막 올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 끝났는데 얼굴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일부 예배를 찬양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함에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천국 가신 우리 장덕복 성도님, 여러분 이 장덕복 성도님을 제가 만나서 교제한 것이 오래 길지 않지만 그분과의 만남 속에 마지막 저의 마침표는 뭐였냐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떠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삶은요 놀라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처음 제가 결신하러 갔을 때 며느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 좀 이렇게 세셔서 저희 아버님 고집도 세고 혹시라도 거부할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세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목사님 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가세요. 결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가서 결심하려고 만난 분들은 거의 99%다 결심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결심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 필요한 분 계세요? 담임 목사를 끌고 가십시오. 결심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 들었지만 제가 만났던 그분의 첫 대면한 모습은 마치 제가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애니메이션 중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오므리고 약간 귀염성 있게 이러면서 있는 그 사진처럼 너무나 온순하게 너무나 그냥 온유하게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 붙잡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천국 가야 되냐면,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 그러면서 설명 다 해드렸더니 이분이 아멘, 아멘 하시더니 예배 끝나서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목사님,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해봤어야지 알죠?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요. 한 장씩 읽으시고 계신데, 근데 병원에 계시면서 한 장씩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가지고 계속 들으십시오. 성경을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예 목사님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분이 네 글자 뭐 했다고요? 그리하라. 계속 그때부터 성경 이어폰 꽂고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문을 보내드렸어요. 아침에는 이 기도하시고요, 저녁에는 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로 아침 저녁 꼬박꼬박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장덕보 성도님을 통해서 경험한 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연약함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3시쯤 돼서 전화가 와서 잠결에 깨서 보니까 아버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새벽 3시에 갔어요. 가서 붙잡고 같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다시 인도해드리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 폐가 거의 망가진 환자라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온전한 아멘이 안 되더라도 아멘 하려고 반응하고 붙드는 그 모습이 마치 영화에서 보았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그 마지막 주님을 붙드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어제 새벽에 은혜가 돼서 돌아오는데 와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돌아오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 중에서 우리 장범수 집사님, 이루리 집사님과 그리고 아내들은 김정주 집사님이 붙잡고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도를 했대요. 호흡이 점점 떨어지면서 더 이상 호흡이 안 되니까, 여러분 호흡이 안 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힘들다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제 세 사람이 옆에서 붙잡고 막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다가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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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으로 바뀌다가 아멘을 고백하다가 아멘이 페이드아웃 되듯이 적어지면서 잠드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무시던 중에 천국 가셨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그분보다 교회를 덜 다니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분 주는 교회 딱 3번 나오셨어요. 그것보다 많이 다니신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적게 다니신 분이. 여러분은 그분보다 더 많이 다니셨어요. 더 많이 예배했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동일한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에,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장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장덕복 성도님을 통해서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덕복 성도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뭐 했다고요? 4글자? 그리하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리하매. 말씀이 들려주면 그리하매. 그것만 했더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어제 말씀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바울의 고백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을 4글자 제목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하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리하매. 자로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하매. 그랬더니 역사는 일어난다. 구별된 삶이 가능하다.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스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이 사람의 반응에서 세 가지 2020년도 이거 꼭 붙잡고 나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오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2020년 큐티하십시오.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오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상황 때문에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를 책잡겠다고, 쏘겠다고, 물겠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상황 중에 이 사람도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잖아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제한하는 신앙생활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심에 상황 때문에 제한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오도를 받고 상황 때문에 제한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함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던 이 주인공, 바로 오늘의 여러분의 내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함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실천적으로 그리함으로 행하다 보면 깊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2020년도 이 자리에 예배한 여러분의 모든 영성이 그리함의 영성으로 풍성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함에 주님 네 글자 붙잡고 2020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마지막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가사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한 소절 제일 밑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바꾸어서 네 글자로 말하면 이 마음 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닐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그리함에가 적용돼야 누릴 수 있는 것. 저릇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그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당신의